성도 여러분의 주님의 평안과 은혜를 빕니다. 어느 늙은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밤낮으로 온망이 가득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해에 굉장히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의 밭에 감자가 아주 굉장히 많이 수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찾아가서 아유, 이번에는 아주 너무 농사가 잘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감자는 잘 되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썩은 감자가 많아서 돼지를 먹였는데 올해는 썩은 감자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온방의 소리를 했다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 성경의 본문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망의 소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40년이 가까워 왔습니다. 이제 그들의 소망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이제 멀리 보이는 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입주하게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들뜬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에돔이라고 하는 사해 바다 지금의 그 근처에 에돔의 땅인데 그쪽으로 가면은 바로 가나안에 입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돔 왕이 그 길을 터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회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굉장히 먼 길입니다. 우리 아는 대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 사이에 그 광야가 넷이 있습니다. 홍해를 막 건너면은 쓴물이 단물이 되었던 그 우물이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광야고, 그리고 쭉 오다 보면은 시내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중심으로 한 그 광야가 시내 광야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진행하다 보면은 수르 광야라는 광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해 바다 남쪽으로 오는 광야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근데 그 수르 광야를 거쳐서 에돔 땅을 통과하면은 금방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에돔 왕이 통과한 것을 반대하니까 할 수 없이 우회하는데 지금 요르단 그 근처로 돌아서 이제 모압 평야를 건너서 요단강에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요르단 그 땅을 거쳐서 가는 광야가 뭐냐면 바람 광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회해서 아주 먼 길을 다시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자연히 그 백성들의 입에서 그렇지 않아도 불평불만이 많은 백성인데 불평불만이 터져나오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으면은 그 목표를 향하여서 좀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그 목표를 향하여서 계속 전진해 가야 하는데 이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어요.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한 말은 안목이 좁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곧 궁극적인 목적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말입니다. 어려움을 고난을 참고 견뎌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안목을 가지지 못하고 현실에만 매여 있다고 하는 안타까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 합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려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에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의 소망이 뭐였어요? 해방 아닙니까? 자유 아닙니까?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자유를 줬으면은 그러면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것인데 그 자유를 얻는 기쁨도 잠시간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 만나가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꿀 섞인 가자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맛있는 그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을 박한 식물이다. 맛없고 아주 귀찮은 식물이다. 그렇게 싫어했다고 한 것입니다. 참 인간의 마음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 속에서 태어나서 그 죄로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최초의 인간 아담을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짓고 나서 너 왜 그랬냐 하니까는 오만 섞인 말로 남탓만 하는 거예요. 하와가 먹으라 했습니다. 하와한테 너는 어째서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뱀이 와서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참 이것이 바로 우리 참 야속한 인간들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오만과 불평을 하니까 거기가 바로 지옥 아니겠습니까?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요. 불평과 불만과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서 불뱀이 물어서 막 원망하는 이 백성들이 죽어 넘어지게 된 거예요. 이 불뱀은 아라바 지역에서 많이 서식을 하는 독사 가운데 한 종류인데 왜 불뱀이라고 하냐 하면은 그 뱀의 덩어리가 불타는 듯한 붉은 점들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뱀이 한번 물리게 되면은 굉장한 강력한 고열로 인하여서 그래서 죽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불뱀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 속에 빠진 인간의 실상은 어떤 것입니까?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나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5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 인간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 세상 풍속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속의 문화,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의 유행 등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안타까운 것은 세 번째로 공중의 건세 잡은 자, 그건 뭡니까? 마귀를
따라서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에서 말한 이러한 죄의 내용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 하롤드 메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라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생리적인 욕구가 있다, 그런 이야기였으나 physiological needs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고, 세 번째는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있고, 네 번째는 존중의 욕구가 있고, 다섯 번째는 자기 실현의 욕구가 있다. 그렇게 인간의 욕구를 이 5단계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인 생리적인 욕구, 그 본능적인 욕구라 그 말입니다. 곧 이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것은 곧 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옳시다. 그 죄로 인해서 또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다른 죄를 낳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의 위기는 하나님을 떠난 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아닌 우리의 본능과 본성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지요. 결국 인간이 가진 타고난 본능과 같은 욕구에 대한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말이에요. 죄의 몸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뱀에 의해서 막 사람들이 죽어 넘어지니까 7절에서 9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창대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리자마자 그 창대 위에 달아놓은 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사방 어디서나 볼 수 있게끔 높은 창대 위에 그 놋뱀을 달아 매놓으니 그 뱀을 본 자마다 쳐다본 자마다 그 말이에요. 다 살더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의 허물을 바로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중재자,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간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놋뱀은 불뱀의 독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사실 실로 말이지요. 믿어지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금방 죽을 것만 같은 자들도 일단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누구나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기적이요 신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바로 이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죄의 도구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흠도 티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로부터 십자가 예수님의 사건 이후로부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오직 구원은 말이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성인도 있고 철학자도 있고 성자도 있지만 그들은 자기 몸 하나 구원시키는데 끝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나무 십자가는 우리 인류에게 생명의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생각할 때에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죄악으로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원망하지 않아도 좋을 수많은 일에 대해서 우리는 원망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채찍을 받게 됩니다. 그 원인은 뭡니까? 원망과 불평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불변 아니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 죄도 없고 흠도 티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 이것보다 더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첫 마디가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이런 일을 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예수님의 감사와 축복, 놀라운 능력의 은혜가 바로 이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왜 없겠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 있을 수 있지만은 십자가의 은혜로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봄으로 다 원망과 불평을 씻어버리고 청산해버리고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